이 말씀이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라고 하는 한 해를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축복으로 받은 이 한 해가 우리 삶의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최대 관심사, 나의 최대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은가, 그를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생각이, 계획이, 모든 목표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삶에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갖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하루의 일과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의 전체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관심은,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왕이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다르지요? 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최대 관심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이, 그 삶의 내용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나의 관심사를 두고,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있게 해주신 거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물주예요. 그분이 누구냐?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만들어도 있잖아요, 생각이 없이, 계획이 없이, 뜻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거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직접 이게 좀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예? 이 매주 물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컵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에 있는데 사용되는, 이게 뭐냐면 컵이지만 이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복된 것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건데, 이 목적이 뭐냐면 컵으로 쓰겠지만 이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는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거예요. 마이크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만든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을 있게 하고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본질적인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따라서 그 삶의 그 내용이, 그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성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2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군더더기 없습니다. 분명히 너를 만들고 너를 짓고 너를 택하고 너를 구별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기본대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가치관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성도로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비결도, 성공의 비결도, 축복의 비결도, 남다른 삶의 비결도,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해서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분당 제1교회 교인이라서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안목의 장로님같이, 안목의 권사님 작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몸이 아프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게 기도 제목이 거기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출세하고 돈 잘 벌이고 자식 잘 되고 뭐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그것을 구해야지요. 그것이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빠이빠이하고 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는데 안 되잖아. 샹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인간 많아요. 실망했다 그러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내공을 좀 키워야 된다고. 연말 되면 교인들 가운데 이게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뭐 안 하겠다, 뭐 떠나겠다,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내공을 키워서 그거 다 그러려니 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알아주면 된다. 제가 잘 이야기했죠, 부목사님들. 예? 두 사람 한 수 배웠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목회해 보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간을 속을 떼놓고 살아야지. 품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다 잘 크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예?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떠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 크게 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다 보면 참 재미나고 멋있고 좋아요. 다. 이 말을 좀 많이 나가는 겁니다. 많이 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술 먹든지 담배 먹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론은 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서 영광, 술 마시면서 영광 되겠어요? 그러면 어떠면 내려놓는다 이게. 여러분 그거 다 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 그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면 교회 되겠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은 나왔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끊어져요. 변화가 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잠깐만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어떻게 이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 만져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1년 안에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자식들 중에서 되게 말썽 일으키는 자식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충성한다니까요. 부모 효도한다니까요. 말만 뻔질이 하는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속 썩이는 자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방향에 나갔습니다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래요? 평신도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저는
제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나오신 분들이 저를 만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분들 격려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선교지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선교사다. 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고 힘을 주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고 후원해 주고 축복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우리가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교사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진정성 있게 살자 이게요. 살자 이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께서 지금 학생이든지 여러분께서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기에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크고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올 한 해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 또 나는 전에 같이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는 뭐냐?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똑같은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말 가면 또 후회하고 또 가슴을 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이제는 내가 2021년도는 더 이상 그런 생활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포맷 알잖아요. 포맷 하세요. 다시 그 모든 것을 다 삭제시키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재출발하고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2021년도의 신년 백두에 두 번째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나는 말씀드렸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뜨거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올 한 해 축복해 주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 그런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고백이고 이것이 뭐냐면 기도고 이것이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시편 115편 1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확고부동한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많은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데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시면요, 이 확연하게 달라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과 롯이 선택하는 기준과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롯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 다 돈 좋아해요. 롯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물이 넉넉한 소할 땅, 그 땅을 선택하면 대박 맞는다, 부자 된다, 잘 산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를 선택했어요. 조카가 됐으면 삼촌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줄 때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싹 자기 거로 차지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것이 확신이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기업가는 이럽니다. 경영주는 하나님이고 사장님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뭐냐면 심부름꾼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창출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일을 해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일들마다 다 역사해 주셔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받은 행복한 기업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돈이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정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뒷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 하는데 뭐가 필요하나? 물질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러면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일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기업을 이루는 사업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야 하는 거냐?
우리의 꿈이 뭐여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뭐여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꽃꽂이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배하든지 찬양하든지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왜 하는가? 왜 이런 말을 전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된다면 그걸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삼아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이 다 같이 합니다. 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선택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면 될 건가? 나의 최대 관심사가 쓸모없는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하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되 계획을 하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의 모든 최대의 관심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쓰고 달려갈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